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조금만 찬찬히 보면 성경에는 사실은 과격한 얘기라고 할까요? 또는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에도 굉장히 아주 강하고 그리고 과격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신앙생활 쭉 이렇게 착실하게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년에 성경 일독하고 또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1년에 서너 번도 읽으시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많이 대하는 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기회에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에는 익숙해집니다. 자꾸 듣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익숙해져서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요. 또 반면으로는 그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말씀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이 가진 그 본래의 뜻, 또 때로는 굉장히 강한 내용인데 자꾸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는 때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5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삶과 그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마가복음 3장의 문맥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영역, 그 지역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저 바깥에, 북쪽 바깥에, 또 남쪽으로 바깥에, 또 요단강 동편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바닷가에 가셔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이 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 오늘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동생들 누이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출산하시고 난 다음에
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말합니다. 근데 가족이 왔잖아요. 가족이 왔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아유 가족들 만나셔야지 그러면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지금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서 말을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이 가족적인 핏줄에 대한 생각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나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이 혈통의 끈이 강하지 않은 민족은 사실은 없겠죠.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유달리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신적인 뜻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은 이 혈통의 연속성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절대적인 기준에 놓고 그리고서 아주 그냥 무서운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 민족 같은 경우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또 뭐 그러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히틀러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히틀러가 순수한 독일 민족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리안족이라는 거죠. 그 순수한 아리안족이 이게 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신 가장 인류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이다. 그러니까 그게 순수한 혈통이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한 혈통이 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증오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인류 역사에서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대학살을 저지르는 거죠. 어떤 민족이 자기 혈통이 신의 뜻에 따라서 내신 특별한 혈통이다. 그럴 때는 다른 혈통, 다른 민족을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면서 그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거야 우리 혈통이 신의 뜻에 따라 난 혈통이니까 그러면서 정당화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민 사상. 근데 누가 거룩한 백성이고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요? 그 유대인인데 그게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서 이 혈통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 그렇고 또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족보에는 보통 남자 이름만 들어가는데 여성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유대인이 읽는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재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죠.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들이 이방 혈통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거는 도발이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혁명적인 거죠. 그런 것이 여기에 35절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토록 혈통이 중요하고 또 핏줄로 이어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그리고 가족들이 동생들이 왔는데도 아마 이때는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보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10대 후반이든 20대든 그때에 요셉은 세상을 떠났을 걸로 봅니다. 근데 가족이 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필라델피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들은 유럽에 이미 그 이름들이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뉴욕이라는 도시 유명하죠. 뉴욕.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여기가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뉴욕 이렇게 붙인 거고요. 근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이건 기독교 사상의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필 이거는 필리아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델피아, 아델피아,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델포스. 이게 형제 자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그거는 필리아하고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붙어가지고 형제 자매의 사랑, 형제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가장 찬란할 때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가까웠을 때 그때가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혈통에 따른 가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가 더 강한 끈을 가졌을 때가 기독교 역사에서 많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이제 혁명적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을 따라 보면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들이 저거 큰일 났네. 친척들은 저 집안 큰아들 저거 집안도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예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또 아들 예수를 기르는 중에 있었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가족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문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 중에 왕인데 저게 귀신의 왕한테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센 얘기를 하죠. 아주 강한 얘기. 또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절인데 누구든지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거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 3장에 굉장히 강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 대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영원한 죄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부서 기관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앙적인 형제애를 갖는 것,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마땅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늘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사나, 그리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은 늘 여기에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신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람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게,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는 게 혈연과 지연의 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그거는 혈연과 지연을 무시하라, 그거 괜히 쓸데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런 거지요. 무엇이 혈연과 지연의 가치를 더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혈연과 지연의 가치보다 더 먼저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구든지 아내나 남편이나 집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런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은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그 후손을 지키시고 그 가문을 번창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모든 가족 가문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책임지시고 붙드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때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12명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12명 또 그 외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헌신해야 한다. 삶을 거룩한 말씀에 바쳐야 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봐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가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끈으로 묶이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져서 이 세상 인생 여정 걸어가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복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길을 걸으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그 성도들 내외간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을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혈통 핏줄에 따른 우리 가정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야말로 새롭게 거룩한 가정과 가문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시고 2019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모든 시간들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위로부터의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2020년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 교구와 부서에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0년 1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 및 찬양 세미나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삼 공동체 안에 말씀삼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혀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고 믿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